저는 천안시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1919년 우리 유관순 누나, 내가 유관순 누나라고 그러니까 유관순 여사라고만 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나?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네요. 우리 때는 다 유관순 누나가 독립만세 운동 했다고 그렇게 했지요. 제 고향은 천안시고 거기는 천안군이었는데 지금 통합이 돼서 다 시로 됐어요. 병천면, 목천면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천안에서 아주 외길로 들어가는 진짜 깡 시골이에요. 여러 가지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 아주 외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100년이 넘는 그때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전도했는데 그 유관순 누나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유관순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랬는데 너무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장학금을 줘서 서울 이화 학당으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신앙교육, 이 새로운 교육,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들이 보편적인 학교들이 제대로 없는 때이니까 서울 와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랬는데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그럴 때 피해서 이제 고향으로 갔다가 거기 아우네라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독립만세 운동을 한 게 들불처럼 막 다른 지역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관순을 잡아서 고문을 했고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결국은 순국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요. 그러면 끝날 것 같지만 그때의 그런 독립만세 운동의 그 정신이, 열정이 국민들 속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이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국민 계몽 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어제가 106주년 3.1절 기념주일이에요. 또 어제가 제 43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저는 3.1절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 3.1절에 결혼했고 저는 유관순 누나의 생가도 방문하면서 그 독립 정신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제가 우리 가족묘 산소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산소에 갔다가는 독립기념관을 자주 방문해요.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해쳤는가. 왜?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를 당한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아픔의 역사를 통과하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중에 의식하는 분도 있고 의식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위기에 있어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의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역사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 국가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총체적으로 이런 혼돈이 있으면요, 국가에 재앙이 일어나요. 국가에 재앙이 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부딪혀요. 정말 학교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문화, 교육,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이 사회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론이 계속 조작된 보도를 하잖아요. 어저께도 그래도 원체 많이 모이니까 오늘 뉴스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12만 명이 모였고 탄핵을 찬성하는 그 모임이 2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비교로 나온 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원체 이제 달라지니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매일 비슷하다고 그러고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쪽의 지도자들은 막 사진을 내보내고 이쪽은 엉성한 데에 있는 사진만 내보내고, 이렇게 언론이 여론을 왜곡시키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동성애를 가리키고 인륜을, 천륜을 어기는 걸 가리키는 이 사회가 됐고, 그런 사상을,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중간 세대에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뭐가 되냐? 안 해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국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주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때마다 세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울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부천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저께 리더들에게 다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해외에, 국내에 있는 내 지인들 여러 명에게 이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3월 8일서부터 이 구국 기도회를 부천 시청 그 대로변 광장에서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많이 답이 와요. 해외에서도 답이 와요. 못 오지만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 또 한국에도 많은 지인들 보냈어요. 우리 여기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먼 지역에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분도 있고. 왜?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정말 흐트러지고 상하지 않도록 위대한 구국기도회, The Great 구국기도회, 이 기도회를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토록 말씀을 주셔서 나는 그거는 리더들에게 전달해요. 리더들한테 여러분 다 받았습니까? 예, 여기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 어떤 리더들은 아무리 이런 걸 전해주라고 해도 이런 걸 전해주지를 않아요. 오늘이라도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 안 전해줄 것 같아서 여기 적어 보낸 거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3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부천시청 대로변 광장에서 믿음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더 그레이트 구국기도회, 위대한 구국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할 것입니다. 위대한 구국기도회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삼가 조심해야 하지만 죄악으로 인한 국가 위기의 때 안일함과 두려움으로 방관하며 침묵하는 일은 또 다른 죄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으려는 소망과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때 위대한 구국기도회에 참여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워 나갑시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요, 대한민국은 뒤에서 꼴찌서부터 헤아려서 뒤쪽에서 몇째 안 가는 세계에서 아주 빈민국, 후진국으로 손꼽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한 100년 세월, 제가 산 7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에서 손을 꼽는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어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관순 누나를 변화시켰던 그 기독교, 우리를 변화시킨 기독교, 교회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문화사역이 생기고 여러 이제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기업이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위대한 선진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독교를 아주 폄하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상을 왜곡시키는 일이 한국 사회의 난무예요. 그 선교단이 세운 이화여대, 연세대학 이런 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문화가 창궐해 있어요. 일반 대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그레이트 구국기도회는 발음하기 좀 힘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옆에다가 다 같이 위대한 구국기도회, 위대한 구국기도회, 이따 3부 예배 때는 더 그레이트 구국기도회만 할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구국기도회를 해야 돼요. 그동안 서울도 가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서울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부천에 없잖아요. 도시마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에 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이제 다른 도시도 하라고 계속 제가 관계된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도시에도 더 일어나도록 그렇게 권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던졌어요. 청년에서 주체라. 우리 어른들은 참여하고 후원하고, 어른들은요 청년들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 음향 마이크 시설 준비해가지고 찬양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미 교회에서 다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은 떡도 사주고 뜨뜻한 오뎅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러, 기도하러 가서 사주러 가세요. 셀마다 해서 대접해줘요.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더 기도하도록. 우린 옆에서 후원하고 또 청년들만 하라고 놔두지 말고 여러분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후원해줘야 다음 세대 유업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란하던 위대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전해도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우리들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 수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8절에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수치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 내리셨는데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재판관들도 왜곡된 재판관들이 있어질 때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들이 패역함으로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넣어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치와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왜 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면 여러분 이거는 세계사의 역사고 우리 교회 기독교와 관계된 나라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요.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와요. 그리고 더 악한 지도자가 지도자로 서요. 백성이 깨어있을 때는 악한 지도자를 꺾으시지만 백성들까지 타락하면 악한 지도자, 더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나라가 고통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며 왕들이 범죄하고 고관들이 범죄하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우리 자신이 범죄할 때 그런 재앙과 수치를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을 다니엘은 짊어지고 그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친구들과 그런 뜻을 하는 백성들이 그때야 그렇구나 깨달은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포로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 민족을 위대하게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것은 대통령들이 범죄해요.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이 범죄해요. 국회의원들이 고관들이 범죄하고 재판관들이 범죄하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우리 어른들이 범죄하고 이제는 다음 세대 젊은이 어린이까지 범죄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해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권력욕과 탐욕의 혈안이 되어서 서로 악행을 일삼고 있어요.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교회에서도 다른 어떤 사상을 가진 이들이 싸우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제일 악한 게요, 학교에 잘못된 문화를 동성애나 차별금지나 이런 잘못된 문화를 미화해서 가르치면서 선생님을 존중이 안 하니까 걔들이 부모를 존중이 안 하고 국가 지도자들 존중이 안 하고 교회와도 목사를 존중이 안 하고 안 해요. 학교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이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도 학부형들이 국민이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된다 하고 기독교에서 일어나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세대, 이 세대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갔고 아니라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냥 나 하나 편하면 되는 이기적인 가운데 나라의 아픔과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분명히 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고 더 악한 재난과 고통들이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그 아픔들이 이 사회에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일찍 깨어난 분들이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짐에 감사를 드려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지금 보수와 진보의 또 갈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저하고 싸워야지. 저 소련, 저 중국, 저 북한, 저거 좋아한다는 인간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해를 끼쳤는가는 알지 못하고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백성들끼리 싸워요. 이게 망하는 집안에, 망하는 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추기를 우린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니엘서 9장 15절로 19절까지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크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기도하고 이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제국이 세워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금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이렇게 저 어릴 때만 해도 뒤에서 꼴찌에서 헤아리던 빈민국이, 후진국이 지금은 앞에서 헤아리는 선진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에 이르렀는데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니까 거저된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옳으냐 나가 옳으냐 이것 갖고 싸움하는 것을 더 길게 가면 안 돼요. 이것도 끝처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국가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 가족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나 자신의 안일함과 두려움을 갖고 나 자신의 안일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으로 나와서 부천시의 대표적인 기관 앞에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천시에서 일어난 도시기도회가 또 각 전국의 많은 도시애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금방 뉴스에 안 나와요. 저기에다가 뭐 1인 피켓 들고 뭐 난리치고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데 기독교에서 하는 일은 안 나와요. 내가 이제 이 언론 기관에도 아는 지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거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계속 줄 거예요. 내라고. 그리고 다른 도시의 리더들한테도 우리 거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낼 거예요. 기도하자고. 각 도시에서 기도하라고. 그거 모여서 할 때는 전체가 한번 모여. 부천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이런 불의한 지도자들이, 악한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 큰일 나겠다. 다음에 낙선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도 계속 대통령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도 잘하는가 했더니 우상숭배자들을 넘어 접하면서 이 행정을 이렇게 심각하게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가를 아주 혼란케 하는 집단, 너무 범죄자가 많은 범죄 집단. 그래서 지금도 표만 얻는 방법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작당한 집단이 되는 대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각 기관에 이런 좌파 우파 진영의 쌈질을 잘하는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은 좌파가 쌈질 획책으로, 어느 기관은 우파가 행포를 부리고,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기관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언론에서 데이터를 내서 홍보하는 여론조사, 이런 게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을 속이는 거죠. 이런 것들에게 속지 말고 이런 것들을 무너지게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가 건전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인간이 태어나서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어지는 과정에 학교가 기본이거든요. 이 학교에서 교육이 잘 돼야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물론 가정교육이 잘 돼야 근본이 되어지지만, 이 학교의 교육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국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시키려는 게 이 악한 자들의 수단이에요. 이게 아주 역사적인, 영국서부터 일어난 아주 전략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 나라에 스며들어요. 그들은 너무 데모하는 형태로 아주 전략적이에요. 그런데 이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그냥 뒤통수 얻어맞고 벌써 사회는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정말 국가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각 기관, 국방, 행정, 노동, 문화, 언론, 이런 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좌측으로 우측으로 치달아가며 쌈질하면 백성들끼리 쌈질하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고통이 너무 많다니까요. 물론 그런 대립이 민주사회에서 없을 수 없어요. 좀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친 극단으로 가다 보면 싸움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이제 이것을 멈추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사회의 악한 것도 멈추도록, 그리고 너무 진영 논리의 싸움도 멈추도록 기도해요. 나는 저기 비청에서 기도해서 뭐 좌파 편을 두고 우파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저 화 안 났습니다. 제가 강하게 하면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도 강력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 목사님 화났나는데 절대 화 안 났어요. 강력한 것뿐이에요. 이게 간절한 것뿐이에요. 이때가 기도할 때다. 다 같이 이때가 기도할 때다. 위대한 구기도회, 위대한 대한민국, 이 역사를 이루는 데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같이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대결할 세력이 없어요. 저 공산주의 사상, 이 불의한 사상의 집단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거를 대항할 세력이 없어요. 교회나 대항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대항하면 물리치니까. 근데 교회마저 쇠퇴해지고 교회마저 역사의식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기적인 삶에 빠져서 이런 역사의식을 잃어버리면 세상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목회자들이 의식을 갖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의식을 갖고 지금 일어나서 이걸 다스리고 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 조금은 평정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삶과 함께는 코로나19 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상황을 이긴 우리 교회예요. 돌과 불을 던지면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번 이 국가적인 총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부천 삼광교회가 이 도시를 깨우며 기도하고 각 도시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역사의식을 갖고 이 구국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기도하러 오세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대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문제거든요. 나의 죄악, 나의 타락한 심령,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토설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동기간 친족,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우리의 기도에 동역자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행정, 입법, 사법, 각 국가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유업을 이어나가는 이런 역사를 이뤄가는 거 얼마나 기뻐요. 우리 남상현 집사가 작년에는 저러지 않았어요. 올해 바뀌었어요. 더 바뀌어요. 작년에도 신실하게 믿고 저 사장님이 토요일이면은 비전센터에서 봉사도 하고 그 컨테이너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다 페인트 칠을 옛날에 해봤나요? 몇 분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와서 일해요. 그러더니 올해 유업을 이어갈 것 같아요. 이어갈 것 같아요. 이제 유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이 기도회를 주관하라고 그래. 우리가 나서서 설교하고 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 부천시의 역사를 짊어져라. 하나님 역사를 짊어져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살아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위대한 구국기도회, 위대한 대한민국, 이걸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건요, 수고가, 희생이, 고난이 필요해요. 핍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도하면요, 앞에 나와서 막 떠들고 이제 회방하고 속된 말로 지랄하는 놈들도 또 있을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니 삼관계는 거 미쳤나, 자꾸 교회도 많이 나오라 그러더니 이제 또 길거리로 나와서 뭐 시키는 거야. 여기도 그런 사람 2사람 있잖아. 그 사람 2사람 있잖아. 의식이 없어. 나 하나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의식이 없어.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웨슬리 선생도 주창한 건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뜻이 무언가.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면 그것을 견고한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럭저럭 아무 의미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끄럽게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구국기도회에 참여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토요일 날 기도하러 와요. 이번 금요일 날은 비전센터 산속에서 예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산속에서 기도해요. 예비 훈련을 하고 토요일 날 현장에 이제 나가서 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어요.